7장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번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행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그러지만 남유다는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끝까지 교만하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죠. 그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스룹바벨 예수아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기원전 537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이듬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지는데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서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주춧돌 하나 놓고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되어지고요.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재건한다, 아니면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한다, 청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한다,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한다. 아멘. 이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살겠다. 아멘.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리오 왕 이후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어. 520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소속을 분명히 하고요, 내 사명,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대적들의 방해가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 또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고 쿵 일어나서 이겨내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아멘. 지난 3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까지 아이러니하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6장까지 에스라라는 이름이 나왔나요? 나오지 않대요. 이제야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7장이 왜 중요하냐?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 2차 포로 기한이 7장에서 이루어져서 중요한데요, 이때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따라합니다. 에스라. 예, 드디어 7장에서 에스라가요,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1차 포로 기한은요, 스룹바벨 예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뭘 건축했다? 성전을 건축했다. 아멘. 3차 포로 기한은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뭘 건축했다? 성벽을 건축했다. 아멘. 그러면 2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뭘 건축해요? 외형을 건축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다. 외적인 성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2차 포로 기한을 보시면 1차 포로 기한이 있은 후에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6장, 오늘 7장, 우리는 지금 일주일이지만은 시간적으로는 무려 5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이 시간 안에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쭉 살펴본 것은요, 에스라의 관점에서 에스라 과거의 우리로 지금 6.25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을 에스라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7장에 포로기한의 지도자인 에스라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에스라를 소개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족보까지 신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에스라가 지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죠. 정치적인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누구예요? 아론이 종교적인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자, 에스라는요, 이런 출애굽의 종교 지도자였던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의 몇 대 손? 16대 손이다. 아멘. 그리고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사독의 4대 손이다. 5대 손이다. 그만큼 믿음의 가문이다. 이걸 아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페르시아의 왕들을 계속해서 역사 시간처럼 다루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고레스 왕이 있었죠. 그 아들 캄비세스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캄비세스가 죽고 나서 참모들 가운데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 위에 쭉 시간이 흘러서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 여러분이 300용사 보셨을 때 크세스라는 왕이 등장하고요.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가 누구 아들이에요? 아수에로. 그럼 아수에로의 아내가 누구였다고요? 에스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기는 아닥사스다는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아들. 친아들이었던 아니면 양아들이었던 어쨌든 에스더의 아들입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요.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포로기 안에 필요한 것을 말하면요, 왕이 그래 다 들어줄게 라고 들어줬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왕을, 이방인 왕의 마음을 감동감화해서 아멘. 필요한 것은 다 충당해 줬다는 겁니다. 아멘. 야, 에스라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도대체 에스라가 하나님 마음 어떻게 들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일까? 그리고 에스라가 포로기한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포로기한을 어떻게 도왔는지 한번 보게 되면요, 4달 동안 위험한 여행을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자, 2차 포로기한은요, 1차와는 달리 수만 명은 아니에요. 장정이 1773명이니까 아이들 치면 한 5,000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요,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하게 되니까 4개월 동안 1,500km를 걸어서 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안전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무슨 안전이냐? 8장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자, 광야길에, 사막길에 누가 있다고요?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누가 있다고요? 매복한 강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약 5,000명을 데리고 인솔에서 4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데 어린아이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너희들 건축했지. 자, 성전 운영비로 많은 금과 은을 줬습니다. 이것을 싣고 험난한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소문이 저 광야에 다 퍼졌습니다. 도적들에게. 저 이스라엘 무리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금과 많은 것들 얻었다라는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대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야, 거길 가는데 지금 많은 금은 가지고 가는 거 쉽지 않잖아. 내가 보디가드 군사들을 한 2,000명 정도 내어줄 테니까 호의 받으면서 가.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거절해 버립니다. 아멘. 그 이유가 22절에 있죠.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에스라하고 친분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코드가 맞았는지 아마 에스더의 아들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겠죠.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섬유종이라고 해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혹 같은 게 나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많이 의지했어요. 이때 에스라가 항상 들려줬던 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붙드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아멘.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4개월 동안 저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항상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편의 그늘 되십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놨는데 지금 광야 지나간다고 군사 좀 보내주세요. 그 말을 하기가 에스라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멘. 군사력을 의지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함께 우리 모여라. 강가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4개월간 행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많은 대적들이 이 5,000명의 머리카락 하나를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이죠. 아멘. 우리도 지금 신앙의 광야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광야 여정 가운데 대적들이 있잖아요. 도적대가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언제쯤 삼킬까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보여라.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 인생을 도둑질하고 너희 가정을 깨버릴 거야. 벼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내 스스로 제 앞에 엎어지게 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아멘. 말씀의 무기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죠. 아멘. 자, 15절, 20절을 볼까요?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출발하게 되잖아요. 왕이 신하들을 모으고 야, 니네들 돈 좀 내봐. 그래서 싹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지금 에스라에게 딱 주면서 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재물 또 사는데 성전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재정이 필요할 거야. 이거 가지고 가. 그렇게 돈을 모아서 여행 경비를 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돈 더 필요해? 그럼 각 지방에 왕의 창고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얼마든지 꺼내서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매이지 않아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요,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겠다. 아멘.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창고에서 얼마든지 꺼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아멘.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데려가도 좋다. 소위 포로기한을 백지위임을 해주는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자, 역사적으로 시간상으로 6장과 7장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에스더와 하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하만의 사건이라는 것은 하만이요, 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페르시아 안에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막 일어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죽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유대인들은 목숨을 구했죠. 아멘.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원하면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아멘. 필요한 거 있어, 돈 다 도와주겠다. 아멘. 특별히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주장하는 제사장들,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 다 데리고 가.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을 데리고 포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아멘.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에게 야, 세금 더 이상 거두지 마, 도로 통행세 받지 마, 아멘. 이렇게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아멘. 뜻인데요, 에스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왕에게 구하는 것들은 다 받았습니다. 아멘. 6절에 보게 되면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멘.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에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쭉 성경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9절만 한번 쭉 읽어볼까요? 9절. 하나님의 선한 손의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에스라가 지도자로서 또 포로 귀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때문이다. 아멘. 포로 귀환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예뻐서 이렇게 계속 도우고 있는 것일까요? 7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도우시고 축복하시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해답이.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 해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에스라가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에요. 이곳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던 거, 자기 부모님이 살고 있던 거.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는지 그 목적이 10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가 10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명확하지 않은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한글 성경에 빠져있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막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시작합니다. 보니까 키, 왜냐하면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이유가 설명되어지는데, 자, 10절 원문을 직접 번역해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에스라가 받게 되었느냐? 일단 여기서 밝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아멘.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하여 마음을 확고하게 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아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다라는 아람어를 배웠죠. 일어나다가 뭐였어요? 아람어가 쿰, 아멘. 달리다 쿰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심하다, 확고하게 하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합니다. 쿤 비슷하죠.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 그러면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아멘. 내가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아멘. 그때 사용한 단어를 보니까 쿤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왕이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더라도 기도하기로 결심했잖아요. 아멘. 그때 결심하더라 단어를 보니까 쿤입니다. 아멘. 자, 에스라는요 말씀을 연구하기로 뭐 했다고요? 쿤 결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뭐 했다고요? 쿤 아멘. 결심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쿤 결심했습니다. 아멘. 이건 단순히 뭐 성경을 내가 공부하겠다, 성경을 가르치겠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아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겠다 그 아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함으로 또 성전을 건축함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에스라는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실천해 감으로 아멘. 우리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에스라는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세웠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와 있어 가지고 신앙이 해이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으로 독려해서 외형적인 건물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사명 가지고 돕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 감화하셔서 그래 네가 백성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좀 돌려다오. 아멘. 그래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다오. 아멘. 그러면 네가 그 나라 원리를 구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절에 보게 되면요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죠. 히브리어는 다라시라고 그럽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이스라엘의 해이해진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 해답은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줌으로 아멘. 극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쿤 결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준수하죠. 이 준행한다는 것은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모범을 보이느냐?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하다라고 그러는데 이 익숙하다라는 단어가 뭐냐? 민첩하다는 겁니다. 아멘. 빠릿빠릿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을 서기관들처럼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빠르게 적용해서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 자신만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그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도 말씀에 아멘 빨리 받아들이고 반응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큰 결단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배울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 가려고 하면 얼마나 신경 많이 쓰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사 가는 게 아니죠. 이민 가는 겁니다. 이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던 새로운 나라로 완전히 이민 가는데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사 준비도 해야죠. 집도 가면 지어야죠. 농사도 지어야죠. 장사 준비도 해야죠. 에스라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자라고 외쳐도요. 듣지 않으면 에스라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만한 시간적 여유나 환경이 지금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지금 징계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입니다. 지금 미국에 나와 있는 이미 2세대, 3세대들이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1차 포로기 안에서 정착하고 있는 이들이 처음에는 성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했지만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딱 봤을 때 주변 선배들의 모습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주변이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이런 결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배우고 따를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닌데 에스라는요, 말씀을 가르치기로 군 결단하고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르치며 아멘, 군 아멘. 그 말씀을 받고 지켜 행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7장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이런 에스라의 결단, 이스라엘의 결단, 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아멘.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서 8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아멘. 자, 포로기한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한 거 뭐냐? 말씀 대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모여서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자. 아멘.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가슴을 찢으면서 통고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수요 성경 연구나 아니면 금요 성경 집회 때 말씀을 다 배우고 나면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회개 기도부터 하자라고 제가 늘 회개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떤 분은요,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죄가 용서받았는데, 아니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뭘 회개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회개는요,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화를 위한 결단이죠. 아멘. 이미 죄는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또 지었습니다. 이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의 결단, 아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속으로 내가 무슨 죄가 많게 맨날 회개하라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데, 아니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나같이 완벽한 권사가 어디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왜 자꾸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아멘. 내가 부족하구나 아멘.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 볼까요? 성경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예, 성경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지금 내 영혼이 어떤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뭐가 잘못되었는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못 사는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영적으로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죠. 만약 당신의 성경이 깨끗하다면 당신의 영혼은 더러울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성경이 더럽다면 당신의 마음은 깨끗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 때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성문학 감장에 말씀 부흥회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침 새벽 6시에 시작했습니다. 12시가 지났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노약자 할 것 없이 모두가요,
지금 몇 시간째 말씀 듣고 있다고요? 6시간째 말씀 듣고 있는데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아멘. 졸지 않습니다. 아멘. 다 아멘, 아멘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대적들과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죠. 아멘. 또 하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에요. 성령이 다 식어버렸어요.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소속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멘. 성령 충만받고 소속을 다시 회복하고 아멘. 사명을 회복하고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웁니다. 이건 단지 성경 배우는 것,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 정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 결단이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내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단지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기로 지키기로 결단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했다라고 7장과 8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멘. 5번이나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 아멘.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고 계신다가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도우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해 주시고 아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 광야 가운데 대적들이 있잖아요.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엑스라가 이끄는 4개월간의 험한 포로기한 여정 가운데서도 막아 주셨어요. 아멘. 보호해 주셨어요. 아멘. 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신앙의 여정,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손을 펼치시고요,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만한 형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또 자녀들 돌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간적 여유나 환경이 전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처럼 아니 내가 지금 권사인데 무슨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무슨 성경 말씀을 더 배워야 됩니까? 40년 50년 동안 들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더 거룩해지고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결단이 우리가 말씀 양육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성경 연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믿음은 신앙 연수가 지나간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또 성경 통독 모세오경반 참석하신다고 정말 애쓰셨어요. 축복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역사반이 개강되어지는데 아멘. 참석하십시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배워감으로
시간은 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쁜 시간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시간을 낼 때에 아멘. 이스라엘 도우시고 또 에스라엘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과 동행하시고 또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배울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기로 에스라처럼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